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전도와 선교에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어제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앞에 말씀을 할게요. 어제 내용 그랬어요. 자, 로마서 15장 13절, 그렇죠? 그제 본 말씀까지 정리해서 월요 새벽까지 본 거가 정리해서 거기까지가 이제 본론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음부터는 결론. 그리고 여기 그 앞에는 공적인, 쉽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렇죠? 삶의 제사, 그렇죠? 산 제사, 영적 제사, 그리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전하고 나서 딱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 결론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 원래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에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적과 통일되면 안 되죠. 우리도요. 평화 통일. 그렇죠? 즉 복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만왕왕하신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는 것을 딱 마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오직 내가 너희 이방인들과 함께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마지막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구나. 오늘 이거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적인 이야기지만, 그 사적인 이야기고 또 결론이지만, 이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에서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뺄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본론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엑기스가 오늘 본문, 그리고 제가 계속 이어서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 목요일 금요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왜 너희에게,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좋은 것이 있지만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한테 더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 은혜 자체를.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예? 제가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이 일찍 말씀 전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종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제물로 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애입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도 뭡니까? 사도와 똑같이 복음 전하는 자죠. 그렇죠? 전도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래서 그 일할 값어치가 없는데 그 일을 나에게 시켜주시는 은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중요한, 여기 엑기스 말씀이에요. 이게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같이 오늘 본문 16절 봅니다.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세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 은혜는 뭡니까? 첫 번째,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뭐가 되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주인의 마음에 꼭 들어서 중요한 일을 시키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머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이. 예? 옛날에 종 있죠? 노예?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돈 몇 푼 주고 하루 일당 주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뜻은 NIV 보면 미니스터, 즉 뭐냐면 그 성직자, 목사, 심지어는 뭐 세상 장관도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머슴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예? 그냥 돈 몇 푼 주고 오늘 하루 일하십시오, 이런 일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일꾼은 중요한 사명,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 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뭡니까? 즉 성직을 준 거예요. 목사, 미니스터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라는 것은 특별히 뭐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과 우리는 똑같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중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이것은 그냥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뭐 하루 일당 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직이에요. 성직.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들고 전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자체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 가장.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제자를 왜 부르셨어요? 제자를 뭐 하시려고? 분명히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뭘 만들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뭐예요? 사람을 낚아요. 뭐예요? 고기 잡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이거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 왜 부르셨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큰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드렸죠.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뭘로? 복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낼 것이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목적에 사도행전 1장 8절 배워보세요. 자, 이 말씀 거의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오직 뭐가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권능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온 유다,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수리아,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온 세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된다.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불렀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복음 주시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뜨뜻미그진 합니까? 그렇죠?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아교에 말씀하시죠.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너희를 내쳐버리라, 토해버리리라.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왜 못 누리며 생활하냐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감격을 갖고 살기 원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면 말씀 읽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고,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모르는구나. 나는 말씀에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에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아,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아, 내가 삶의 목적이, 중심성이 흐트러져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고 성경 보게 돼 있고 복음에 대한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돼 있고 자동으로 성령 충만하게 돼 있다. 왜? 말씀드려요.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사람 낭 노부가 되기 위해서. 왜 내가 너 성령을 보여주길 원하냐?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에 감격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본능은 뭐예요? 극단적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독선, 내가 갖고 있는 틀, 고집, 아집, 자존심. 왜? 이게 아담과 범죄하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그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뭡니까? 복음으로 녹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장이 임하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뭔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읽어가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그 중요한 미션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다.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다.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 지구상, 이 지구가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면 가장 중요한 미션이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예배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때 온전히 예배가 안 돼. 왜? 우리는 마귀적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100% 뭐예요? 마귀적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원롭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예배가 됩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인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여기 요한계시 나오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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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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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장로와 온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먼저 가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때는 경배, 온 열방이. 그러나 그 전까지 뭡니까? 이 하나가 되어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미션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통일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뭘로 통일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일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일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돼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일돼야죠. 그래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이런 양 구원이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나 시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동사역이에요. 합동사역.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성부 하나님이 주로 사역이란 말이에요. 신약, 복음서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여기에 보세요. 자, 16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여기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16절 크게 한번 읽으세요. 16절. 자, 크게 읽으세요.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크게 읽으세요. 로마서 15장 16절 크게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세상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여러분, 자, 누구의 일꾼이에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그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렇죠? 자, 누구의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의 복음을 말해요?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거룩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것 쪽에 보면 전도를 통해서 거룩해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거룩해 되어진단 말이에요. 즉, 이 전도만큼은, 선교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동으로,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를 뭐래요?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전도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만유의 주 되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창조주이시고 능력의 주이시면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요 합동으로 가장 최우선 두는 게 뭡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가장 생명을 바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복음 전하는 거구나. 이 귀한 사명을 미천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나 같은 놈이 뭔데? 이런 귀한 것을 맡겨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의 영광을 가지고 뭐예요? 두들겨 맞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해요? 막 비관하고 막 우울증 겪이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기쁨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죠? 그때 옥문이 열린 역사를 하죠. 막 굶주림 가운데 배를 움켜쥐고 있을 때도 그 떨림으로, 감격으로. 왜요?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두들겨 맞을 때에도, 굶주릴 때에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의 이러한 감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14절 좀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정말 전에는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를 가지고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사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다. 그래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겼어요. 이 글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나의 다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그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황송한 느낌이에요. 몸둘 바모르는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 날 통해 성령님이 거룩히 하신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은혜를 놓고 오늘 우리 여러분이 새벽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왕이 너무나 중요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중요한 운명을 좌우할 미션이 있어요.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미션을 어느 신하에게 맡길까? 고민하는 건데 어떤 신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신하에게 맡기면 이걸 완전히 극비리에 잘 처리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내시를 불러서 내시 개 있느냐? 가서 어느 신하를 대령해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의관을 싹 입고, 그렇죠? 막 급히 신하가 들어와요. 그럼 신하가 들어올 때 가까이 오게 하고, 거기에 보통은 술상이 하나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술 한 잔을 딱 주면서 이거 마시게. 그러면 이제 뭐 떨면서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왕이 지금 너무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 이것을 자네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신하가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야, 왕이 그 귀한 일을 나를 인정해줬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막 저를 큰절하면서 황공무지하옵나이다. 궁궐 세신에서 이 미션을 제가 잘 하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궁궐 세신이 뭐예요? 내가 뼈를 맷돌에 갈아서 갈고 갈아서라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예배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다 놈이 뭔데?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폐인이 돼서 객사할 인간을 삶의 의미도 목적도 무가치한 그러한 삶으로 뭐 꿈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앞날이 없어요. 왜 살았는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그냥 더러운 놈의 세상. 왜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도 없어요.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렇게 안 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야, 하나님의 꿈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통일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나같이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 나같이 어둠에 살던 사람들, 나같이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던 사람들, 그때 하나님 보니까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아시고 부르시고 때가 돼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신하, 중요한 미션을 맡겨준 신하와 같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통일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미션을 위해서 남은 여생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전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여러분 가까운 데부터,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일터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천국에서 가장 상이 큰 상이에요. 여러분 전도상보다 큰 상이 없어요. 이 상에서도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도왕들 보죠? 하나님이 정말 먹이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이 전도만큼 기뻐하세요. 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 하나님 이제는 목적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의미를 갖고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저를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럼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땅이 다시 아담과 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기선 주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심을 따라서 남은 여생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미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가운데를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 이제는 영혼을 살며 살 수 있도록, 무의미하고 무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분명한 목적을 주옵소서. 내가 남은 여생 해야 될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이구나, 생명 전하는 일이구나, 복음 전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일이구나.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고백합니다. 남은 여생 이러한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그러한 모든 삶의 목적이 내 살아가는 하루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복음이 되어질 때, 생명 살리는 것이 되어질 때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을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부어지게 하셔서 이 남은 여생 하나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분골쇄신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